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찬미가 32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시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와 또 꽃과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날마다 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실망할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열심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건강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그 질병 가운데서 떨쳐내고 아버지 주께서 또 그 손으로 안찰하사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총직의 직분과 또 우리의 맡은 바 그 사명 세천사의 기별 늘 마음에 품고 그 펼쳐질 그날을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죠? 성령 충만한 성도. 예, 우리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채우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을 유엔이 정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그러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지하철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1시간이나 이렇게 지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갈등도 일어났어요. 장애인의 날이 있었던 하루 전날에는 발달장애 부모 무려 510명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의 내용은 삭발이었어요. 장애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차별받지 않고 내가 장애인인가 느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사회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없는가? 그 이유가 재정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그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해 가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림교회에서도 이 장애인의 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식구들 있잖아요. 가족들.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편의만 제공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이 하늘 소망을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 설교로 불가능이 가능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장애인에 관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가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직접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전도를 하려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요? 이런 말 합니다. 오셔도 됩니다. 꼭 오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하지요. 술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있는지 그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앉아 계시대요.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래야 돼요, 집에? 아니면 예배 드리라 그래야 돼요? 뭐 아주 특별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분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세리나 창녕 교회 와야 합니까? 네.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여러 어려움에 제약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친구 또는 형제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재림교회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사역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로 Adventist Possibilities Ministries Sabbath Day, 여기에 awareness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림교 가능성을 일깨우는 사역 안식일. 이름도 참 희한해요.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뜻만을 봤을 때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우리 부천서북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입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요. 우리 부천서북교회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지금 겨우 17명, 지금 17명 앉아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들,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어떻게 그들의 도전에 직면하셨고 그들의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셨는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그 봉사하시는 동안에 사람들과 놀라움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어떤 자? 귀신 들린 자, 또 어떤 사람이요? 간질하는 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기꺼이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그 보여주심, 부어주심, 그들을 대하시면서 주시는 그 사랑 느꼈을까요? 네. 그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깊은 관심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지요. 때때로 그분은 그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구나? 배고프시구나.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한 소년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이 아이는 지금 뭐 할 생각이에요? 이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을 자기가 먹어야 될 걸 예수님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걸로 모든 사람들을 나눠주세요. 이 아이가 이걸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도시락 안에 작은 빵 몇 개와 작은 물고기 2개가 들어있는데, 그죠? 예, 맞죠? 오병이어니까 작은 물고기 2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코에 묻히냐? 이걸 누구 코에 묻히냐? 예수의 제자들은요, 겨우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도를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 한 번은 불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명하여 일어나 바다에 빠지라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원미산이 들려가지고 호수에 빠져야 된다. 이 주변에 호수가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시면 될까요? 네. 정말요?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5,000명을 위한 만찬은 바다로 향하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서 기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기 시작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물고기를 갖다가 떼기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데 이 작은 도시락에서 나오는 떡이 계속 나옵니다. 이 작은 도시락에서 물고기 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언제쯤 떨어지지 그랬는데 어느샌가 5,000명이,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이, 성인 남자만, 그 5,000명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러고서도 얼마가 남아요?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혹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귀한 만남이지요. 니고데모나 부자 법관 청년,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서 불가능의 영역을 다뤄주세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지난 화요일 날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도전하기를 원하셨지요. 얼마나 난감했어요. 어떤 걸 요구했었죠? 기억나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를 하래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죠. 가능한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뭐 우리가 글로 보기에는 그거 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팔라고, 나를 쫓으라고, 이 청년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됐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져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도와주실 마음 있을까요? 네. 도와주셨어요.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가 그 결심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그가 결심하고서 그의 재산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부자가 됐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그의 이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될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러한 선택을 했나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가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요,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희미한 한 소리를 들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호소한 나병 환자의 한 작은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 살아있는 채로 몸이 썩어가는 끔찍한 질병이죠.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게 감각이 사라져가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팔이 하나 잘려나가든 상처가 생기든 알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어떻게 돼요?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서 분류하고 추방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그의 병이 혹시나 옮을까 봐.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요, 그는 외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됐어요. 혹여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잘 다뤄준 영화가 있더라고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병든 남자로부터 도망쳐버립니다. 마치 그 노아가 아니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처럼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렸어요. 멀리 서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지 말라, 제발 다가오지 말라, 떨어져 있어요. 막 소리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병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가셔가지고 쪼그려 앉으세요. 둘의 얼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눈이 맞닿을 정도로 그의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보세요. 그러고서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있던 그 천을 갖다가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자의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난 거예요. 그의 썩어 문드러진 피부가 어느샌가 회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어린애와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는 여전히 웅크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끌어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예수의 역할을 맡았던 브루스 마르키아노라는 사람은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예수의 발자취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그 나병 환자를 만나는 그 예수님을 연기했던 그때의 그 장면을 갖다가 기록을 해요.
그는 이 장면을 연기하면서 끔찍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도 이름이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고 희망과 꿈 그리고 욕망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러한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울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요. 병들고 기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죠. 이 마르키아노는 그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에 그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병자에게, 문둥병자에게 그가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들을 좌절케 하였던 그 아픔을 치유해 주기만 하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펼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을 보십니까? 이 작은 부천 서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을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이 가능성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때 천장에서 갑자기 후두둑 뭐가 떨어져요. 그러더니 천장이 갑자기 뜯어집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들것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고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을 내려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에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중풍병자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육체의 문제보다 가장 괴롭혔던 것이 이 죄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자신의 몸이 병들게 된 것이 이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에 그는 너무나 괴로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것은 이 중풍병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했던 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나온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구주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됨을 느낀 중풍병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육체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서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치료가 일어나는 기적 바라지 않나요? 그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지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죄의 용서, 즉 영혼의 치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이 그분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된 마음은요, 가능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7년에요. 17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다이빙 사고를 겪고서 사지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활에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시도를 해도 그녀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방법이 없구나였어요. 소망이 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정말 시험과 시련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현실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고통, 우울증, 절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의 삶을 압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격려해 주니까 그녀가 다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붙들고 또 붙들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의 육체는 전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의 영적인, 그녀의 믿음만큼은 치료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녀의 신앙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사지마비된 사람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그녀는 입으로 붓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아니라 펜을 물었어요. 이 입으로 펜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세요. 입으로 펜 물고서 저렇게 그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림 실력이요, 이 예술적 기질이요, 계속해서 개발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Hey, you got access to far more strength than you realize. And let me prove it. Just from one verse in Psalm 125. Quote,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re like Mount Zion, which cannot be shaken. Sounds simple, right? But hey, look deeper. Because when you trust in the Lord, that is when you lay hold of Him
You are grasping something that's unshakable as a mountain, Mount Zion. And when you lay hold of a mountain that cannot be moved, something that's fixed and solid, friend, you partake of that same fixedness, that same unshakableness. Mount Zion is likened to Christ our rock. So when you trust in Jesus, lay hold of him. And what do you know? When you do, you become just as fixed as he is. So those who trust in the Lord become just as secure. You become, quote, like Mount Zion, which cannot be shaken. So friend, if today you are fearful or anxious or nervous, you have far more strength than you realize. When you trust in Jesus, you become part of the rock. 이제 70대가 된 이 존이라는 여성은요, 자서전을 써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외에도 여러 기독교 저서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할 이 지금 사지마비가 된 사람이 지금 열심히 글로벌 봉사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그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방암에 걸리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다.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특별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기쁨과 격려를 주고 알려주고 고양시키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랑 다른 번역이죠. 현대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하도 다 하면서 점을 찍은 게 아니라 무슨 표시가 들어가요? 느낌표가 들어가요. 이 느낌표를 왜 썼을까요? 이거는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탄사라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은 그걸 보고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감탄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에 있어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폭풍을 이렇게 막 폭풍이 누가 쳤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다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고서 잔잔한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저기서 폭풍이 또 몰려옵니다. 바로 거라사의 광야였어요.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공포스러웠습니다. 폭풍 같은 사람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상태를 보니까 진짜 폭풍의 상황입니다. 그 안에 귀신이 얼만큼 들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귀신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이 뭐래요?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가 얼만큼이냐? 당시 그 로마 군병들이요, 한 대대를 만드는데 약 6,000명, 7,000명입니다. 귀신이 지금 얼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6,000에서 7,000.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한테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한테 요청해요. 우리를 그냥 떠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를 없애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 2,000마리가요 바다로 돌진을 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참 곤란하게 했죠, 그것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해서 예수님 떠나려는 그 순간에 이 거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제 누구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명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영감의 말씀에는 이것을 그가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나눌 것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아멘. 나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요, 자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예배의 초청을 받았을까? 그녀의 궁금증들이 다 해결되고, 그녀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말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싫어가지고 대낮에 물들어 왔다가 대낮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서 자기 마을로 뛰어가지고 모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누구 만났다고요? 내가 예언돼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라고 그들을 부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을 한 그녀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너가 닭이 2번 옳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부인했죠.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할 그 베드로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인할 거 알아. 부인하고 넌 그냥 끝날 거야. 이게 아니라 부인하고 나서도 넌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베드로에게 희망을 보셨어요.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 가능성으로 베드로가 그 가능성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했던 바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 인물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요, 그 인생이 가능성이었습니다.
1829년 뉴욕주 퍼트넘 카운티에서 태어났던 그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감기가 왔어요. 약한 감기였는데 그녀의 눈이 이렇게 충혈됐대요. 그녀의 주치의가 그 의사가 지금 거기에 없다 보니까 의사도 아닌 사람이 처방을 내려버렸습니다. 찜질팩을 가져와서 눈에다가 찜질을 해줘요. 결국 그녀의 눈은요, 찜질을 하다가 눈이 멀어버렸대요. 한 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그녀의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을 그녀의 할머니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다행스럽게 기독교인이었고, 이 기독교인인 할머니는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많은 성경절을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일찍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8살 때 이 소녀가 쓴 시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내가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나는 결심했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눈이 멀었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 짓는 일을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네. 8살 아이의 시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출생 시에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회복된 시력을 통해 기쁨으로 바라볼 첫 번째 얼굴은 내 구주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살 때 쓴 시는 아니고요. 나중에 그녀가 이제 인터뷰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이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그것만 없었어도 당신은 훨씬 더 장성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그녀가 이 파니 크로스비가 유명한 게 찬양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녀가 지었던 찬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 찬미가에도요, 파니 크로스비의 이 찬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그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이요,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이제 그녀가 사역을 했대요. 감옥에 갔는데 그녀가 직접 작곡하고 그 만든 그러한 찬양들을 직접 불러주는데 한 죄수가 감동을 해서 선생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 좀 꼭 봐주세요 라고 외쳤대요. 그녀는 이곳에 진실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인내하신 구세주를 마지막에 함께 부르기를 바라는데요. 이 파니 크로스비 그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ssurance is one of the most beloved songs in the United Methodist Hymnal. And the person who composed this classic is credited with writing 8,000 hymns in her lifetime. All this despite losing her sight 6 weeks after birth in 1820.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as penned while Crosby was working in prison ministry. In 1850, the poets experienced a conversion at Chelsea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New York. Crosby was drawn to the denomination's work with the marginalized.
Rescue the Perishing was written one night after Crosby prayed with men at a city homeless shelter. Crosby's song spoke to social issues of the day, including the temperance movement and the campaign against child labor. Her writing process always started with a prayer, and she sometimes composed 6 or 7 poems a day, setting a personal goal of winning 1 million people to Christ through her hymns. Crosby said many times, "Don't waste sympathy on me, I'm the happiest person alive." She passed away in 1915 at the age of 94. 예. 이 파니 크로스비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불가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네, 주님께 우리의 준비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땐 너무나 작아 보이고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경이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늘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또 이 교회에 들어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한 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